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베풀을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별하신 복된 날,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대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한 날에 중공검사 받게 하시고 입당까지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 현장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무리 작업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은혜광성교회 해외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지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교회학교를 맡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 나의 삶 속에 항상 섬기리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창조주 그 크신 능력의 지혜 시험 이기리 주내 길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주와 동행하니 이 세상 살 동안 놀라운 주의 일을 늘 보고 듣겠네. 내 원수 비록 많고 날 애워설 때도
아멘. 동물들은 회귀 본능, 다르게 표현하면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귀라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본능이라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귀 본능이란 동물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그것을 기억하여서 수년이 지난 후에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민물에서 태어난 연어들 해안가 연안에 2, 3주 머물다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가서 성체가 될 때까지 한 4년 정도 바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체가 되면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민물로 되돌아와서 산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마땅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냥 회귀 본능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회귀 본능은 동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미래에 대한 목적성, 방향성 등을 잃어버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가는 그 첫 관문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는데 뒤에는 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준 것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사로잡으러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당장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 받은 것도 잠시 힘든 상황이 닥쳐오게 되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몇 날 먹을 음식이 없게 되니까 다시금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좋았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그들이 고기를 먹었다란 표현은 없습니다.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라.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 고기 먹으라고 음식 만들어 주면서 고기 굽던 그때 고기는 먹지 못하고 그냥 밥만 먹었던 그때, 밥이라도 있으니 이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도 그들 앞에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임하게 되면은
과거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회귀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맨 처음 부활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가두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도마가 있지 아니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 주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 손으로 예수님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지만 나는 부활 주님을 인정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까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 부활한 거 믿지 못하니 내 손을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허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다 잃어버려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과거로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게 되게 되면 이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제자들,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부활 주님 믿지 못하는 자들, 그래 너희들은 고생 좀 해야 되겠지 하고 방관할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은혜를 한 주 동안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혹시라도 한 주 만에 다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부활 이전의 삶으로 회귀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과거로 되돌아가는 자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은혜를 받으셔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잡을 곳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령한 몸이 되셔서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부분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처음 베드로 부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게 되니까 오늘 고기 잡는 것은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그물을 챙겨서 다음에 고기 잡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아서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 말에 베드로 자기의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회개하여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3년 전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다시금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여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과거로 돌아가 그냥 먹고 살겠다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 고기 잡을 곳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태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루의 앞날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기 잡을 곳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풍성히 잡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또 11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잡힌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이런 풍성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3마리 이 구절을 보게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53 이렇게 153이 써 있으면 어떤 생각 납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나미 볼펜이
생각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참 볼펜도 귀하고 연필도 귀할 때 우리나라에 이런 필기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파일로트 만년필로 알려진 회사, 또 모나미 볼펜으로 알려진 회사, 동아연필로 알려진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일로트 만년필, 파일로트 공장이 어디입니까? 천호동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천호공원으로 되어 있던 그 자리가 예전에 파일로트 공장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나미 볼펜보다는 파일로트가 더 친숙한데, 이제 파일로트 공장이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이제 공원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돼서 지금도 그 공원으로 많이들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새성전 이전 부지를 좀 알아보려고 이 강동구 지역을 그냥 샅샅이 돌고 있을 때 이 천호공원, 그 예전 파일로트 공장 부지 인근 부지가 나왔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저희들이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분들하고 좀 접촉을 해서 가격 협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포기하고 말았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때 그 저희들이 새성전 부지를 살려고 알아봤던 그분들이 바로 이 파일로트 회사 회장님의 자녀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 그 땅을 이제 매물로 내놨던 것입니다. 그때 느끼면서 이 파일로트 회사가 크기는 굉장히 컸구나. 천호공원으로 공원 부지를 다 기증해도 그 주변의 땅들을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파일로트 공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나미 볼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나미 회사는 1960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이 모나미라서 일본식 회사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모나미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모나미 회사로 볼펜을 생산하는 회사로 만들었다가 1963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153 볼펜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애용했던 볼펜을 생산해낸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장님한테, 창립자한테 물어봅니다. 송삼석 장로님이신데 왜 볼펜을 만들면서 그 앞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썼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모나미 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볼펜을 만들 때 이 볼펜이 정말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하여서 153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발행 그대로 이 모나미 볼펜이 그냥 종전에 히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안 써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게 한 6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은 이런 볼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고급화해서 모양은 똑같게 생겼지만 내용을 좀 고급화해가지고 지금도 모나미 볼펜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53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2번씩이나 만났어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회개하여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을 곳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잡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같은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풍성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셔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과거로 회개하여도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쓸 곳까지 알려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또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풍성하게 잡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히 잡은 고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 생각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대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 만나면은 너 어디에다가 주식 샀냐? 그런 얘기 한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광풍이 부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젊은이들이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돈 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고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주식 가격 변동만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스마트폰만 열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오랐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회사 직장 출근하게 되면 사무실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간다라는 거예요. 왜 가냐 했더니 화장실에서 오늘 주식 얼마나 올랐나 그거부터 보느라고. 직장 가서 일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 벌 궁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번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쌓아두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몰락한 중국의 한 사업가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의를 저지른 게 많겠죠. 그래서 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사람 사형 집행하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사형 판결을 받아가지고 집행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은 내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더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다. 이 사람 수조 원의 돈을 벌기 위하여서 돈 버는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쌓여지게 되니까
조강지처 가족들 다 버리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그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권력과 손잡아서 더 큰 돈 벌려다가 범죄하여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버는 얘기만 하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과거로 회귀해서 먹고 살 생각만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무태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장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었다. 그때 제자들이 잡은 고기, 그 고기 가지고 와라. 이것은 반찬으로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과거로 회개한 그들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반찬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너희들이 거둬들인 물고기 같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 건가 궁리하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름 되면은 조도로 국내 선교하게 됩니다. 조도를 가보니까 얼마나 미역이 맛있던지 그냥 너무나 참 귀한 미역이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미역 우리나라에서는 못 먹습니다. 그 왜 못 먹냐 여쭤보니까 이 미역 귀하기 때문에 전량 다 일본으로 수출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촌에서 귀한 거 예전에 성게알 뭐 이런 것들 잡으면 다 일본으로 수출하지 어민들조차도 그거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 궁리를 하고 돈 벌 생각만 하지만 그 돈은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 내가 준비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내 밥을 먹을 때 반찬으로 같이 써서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로 회개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잡은 것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반찬으로 사용하시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간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은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축복을 주시면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그 부활의 감격,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은혜 주신 이 장면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가 비록 과거로 돌아가도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풍성한 은혜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부활주일 지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또 혹은 성전에서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늘 양식을 풍성히 내리어 주옵소서. 생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회개하는 제자들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 잡을 곳을 알려주시고 풍성히 잡게 하시고 잡은 고기 쓸 곳까지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알아 이 부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이 시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에 그물에 가득 차는 풍성함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다 버려 베드로처럼 153마리나 잡는 축복 허락하셔서 세상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생명 양식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멈춰지지 않고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역병을 속히 멸하여 주어서 온 성도님들과
온 나라가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잡을 곳을 알려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쓸 곳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로 회개하여도 우리 주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 주시는 주님이라 기억하셔서 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커튼월, 옥상 알루미늄 시트 줄눈 코킹 작업, 또 대예배당, 소예배당 바닥 데코 타일 설치 및 지상 5층 식당 바닥 빈티지 에포치 작업, 또 지상 1층 투수블럭 및 식재 설치, 각층 석재 줄눈 및 잔손 보기 작업,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마감하면서 잔손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준공검사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전 외부 도로들을 이렇게 마감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구청하고의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수요일 날 준공검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 수요일 날 준공 신청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하고 나면은 속히 진행이 되어서 사흘 말까지 준공 검사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 진행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공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발생되지 않고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생기지 않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성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온 공정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더라도 이제 5월 달 되면 우리가 마음껏 성전 다닐 수 있다 기대하셔서 조금 참아주시고, 내부 공사, 내부 우리 성전 보시는 것은 5월 달에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고, 지금은 그냥 골목에서만 외부 모습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 대한 동영상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부활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